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7월 행복의 달, 7월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또 행복의 달이니까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또 좋은 인연을 또 이렇게 맺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도움이 되죠, 그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를 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인생의 여정길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을 가는 그 도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다시 나에게 그 목표 지점을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금 상고해보라고, 다시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피드 운동 경기, 또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 또 장거리, 또 수영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수영 선수나 운동 경기, 또 육상 선수들 중에 그 나의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빠르게 초반부터 달리게 되면 후반부에는 지쳐서 달릴 수가 없어요. 또 초반부에 너무나 느리게 달리면 또 후반부에 앞서간 사람과 속도를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구간과 또 적절한 속도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아서 조절해주는 어떤 특정한 선수들, 또 특정한 또 대상들에게 적절하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시켜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목표 지점에 최고의 속도 가운데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살면서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우리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함께 동반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한 그 풍요로움과 삶의 의미가, 또 삶을 또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면 좋겠으나 없어도 너무나 낙심하거나 너무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내가 좀 기대기도 하고 내가 좀 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럴 친구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동반해주는,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유리하게 하고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로마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관리로부터 파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로마를 이롭게 하니까 매국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세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가
나름대로 세금을 걷어들려면 세금 계획서를 이 로마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데 로마 관리인에게 세금 계획서를 받아들이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로마 관리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로마 관리인으로부터 세금 계획서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금을 다 걷어들인다면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였습니다라고 세금 보고서를 또한 로마 관리인에게 지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의 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것, 이방인의 건물 안에 출입하는 자체가 유대 전통과 율법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직업 자체가 매국노이기도 하고 부정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 부정한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이기도 했고 또 유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 또 유대 종교 권력층의 관점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의 그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시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즉시 부정한 사람으로다가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소외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과 또 소외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아픔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외로웠고 늘 언제나 서글픈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세리 마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리 마태를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마태는 그동안에 자기가 소외당한 고통과 아픔과 그 서러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행복함에 아마 도취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마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건하게 만찬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나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초대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상황,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저 사람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예수는 마태 같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 그게 예수님의 별명인 거예요. 죄인과 또 부정한 자와 예수가 친구였더라.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배격했는데 그 한 분 예수가 그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의 마음에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동행하시겠다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태는 아마도 초나를 얻는 듯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갱생하는 그런 아마 뿌듯함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정길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마태의 처지를 아시고 마태의 외로움을 아시고 마태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마태의 삶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하고만 이렇게 마태의 인생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도 일평생 동안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전길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전길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깊었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저 거라사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으니 우리 거라사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거라사 지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는 또 바다로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다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아무튼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에 갔을까 갑자기 광풍이 내리치기 시작을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그 호수물이 갑자기 너울 엄청난 그런 파도가 막 일어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를 덮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광풍과 이 호수의 물 때문에 배가 침몰하든지 아니면 파산을 하든지 아마 그런 죽음의 위기를 아마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광풍이 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이 땅 자체의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늘 언제나 따뜻한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 중에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그 공기는 찬 공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다가 불어댄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온과 이 주변에 있는 산들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시때때로 광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돌풍을 일으켜서 배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형과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밤에 밤 깊은 곳에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시기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광풍을 만나니까 또 광풍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막 갑자기 넘실넘실거리면서 배가 뒤집혀지거나 파산하게 생겨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니까 제자들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갑자기 몰려오니까 막 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막 광풍이 몰아닥치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막 배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뱃머리 저 뒤쪽
배 뒤쪽에 가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지경의 이 판국인데 그 상황에서 잠을 쿨쿨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심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난리 가운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을 주무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예전에 누가 노래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람아 멈춰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갈릴리호수의 바람 물들이 이 너울들이 막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너울을 향해서도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바람이 멈췄어요. 멈추어다오 하니까 멈췄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들이 갑자기 잔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또 그러시면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이렇게 광풍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불신하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갑자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가운데 광풍이 일고 갈릴리 호수가 너울을 엄청나게 치면서 배를 집어삼키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이 사건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귀신에 들려서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이렇게 병든 자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비유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라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제자들 앞에 닥쳤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마치 막 질타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 밤에 항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밤에 항해를 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밤에 항해를 우리에게 요청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광풍을 만나고,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원망의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반하면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고 놀라운 이적 사건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대망의 역사가 펼쳐지는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 바다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는 세력입니다. 세력이야, 세력.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과 바다예요. 악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갑자기 환경을 틀어버리고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갑자기 내가 하는 일들의 계획을 다 그르치게끔 조장을 하고 개입하고 있는 세력이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제자들은 이 악의 여러 가지 세력이 자신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선언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생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쫓겨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픈 환부에 손을 그 부위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주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세력 자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광풍이 몰려오고 또한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또 거친 눈보라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예수님 믿음 가운데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수많은 도전하는 것들을 다 막으실 수가 있고 지키실 수가 있고 보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다와 이 바람이 엄청난 광풍을 동반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너울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테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가자는 겁니다. 니네들 인생이니까 니네들을 알아서 극복하고 알아서 해결해.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싶다.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귀 속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길을 살다 보면요, 불현듯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런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삽시간에 뒤집어 삼킬 만한 엄청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이런 노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한다, 동반한다.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나하고 참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좋은 인생의 인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친구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들과도 믿음의 사람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들 생에 그런 어려운 과제, 어려운 여러 환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서두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곁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든든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삶의 그 한입길 가운데 광풍이 있었고 너울이 배를 덮쳤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여정길을 걸으면서 얼마든지 갑자기 몰아닥치는 광풍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몰려오는 너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평안하게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나아가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